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몇 구절의 말씀으로 구원은 살아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나무향기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난달에 한 형제님께서 베드로 전후서에 어려운 구절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한번 좀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지난달에 끝나기는 했지만 그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왜곡시키고 부정적으로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진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이런 올바른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올바르게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이 베드로전서 전후서의 배경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 일컫는 히브리 성경을 잘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쓰게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들이 충분히 잘 활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문화나 배경을 종종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쓴 구절들에는 보게 되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그런 예경이라고 일컫는 곳에 있는 부분들도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자체를 인용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뭐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인용할 때 그것이 사실이면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들을 인용할 때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유대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실인 경우 팩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데 저자가 베드로다. 그리고 저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제 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들은 로마 속주 5곳에서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 유대인만은 아니지만 이 수신자는 대부분이 유대인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수신자들도 이 히브리 성경에 능숙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들의 경우는 이것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적으로 이때 이 편지를 쓸 때는 네로 황제 때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되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면 뭐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갑바도기아에 가게 되면 이 동굴 교회 같은데 또는 아니면 사람들이 거기 때부터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AD 33년경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약 3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세대가 흐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하듯이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곳곳에서
이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뿐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도 교회 안에도 심지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여러 측면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두 번째 보면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다. 몸에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어떤 유언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얼마 있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것 같다 그러면 니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올바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수신자들도 대부분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적인 구약 성경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박해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막 난무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 세 부분 정도를 이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떠한 논란이 있으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이 죽은 뒤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있는 내용이 사람이 죽은 뒤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는 관점에서 이 구절들을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20절 상반절까지를 같이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중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여기까지요. 자, 18절에서부터 이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17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자, 앞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심은 사실은 어려운 구절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선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에 대한 전형적인 표본이고 본보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까 고난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은 그런데 의인이시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제예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근데 그 다음부터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앞에 말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당연히 육체로는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럼 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 이 부분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죽지 않으셨죠. 육체만 죽었잖아요. 영은 계속 살아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육체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으로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계속 살고 계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육체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곳에서 영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 이유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이라고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이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 하나로만 그냥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헬라 말은 옛날에는 이게 오늘날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을 뜻하는 말이 이제 영어인데 그럼 LORD, 로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소문자로만 표기하면 그냥 주인 또는 주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자로 표기를 하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프뉴마라고 하는 이 영이 이게 성령을 말하는지 사람의 영을 말하는지 좀 금방 판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영을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종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의 영으로 갇혀있는 영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니면 또 타락한 반역한 천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3장 19절에 있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도대체 누구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 영어 성경들에 있을 때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옥에 있는 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죽었는데 이제는 옥에 갇혀 있는 영들. 그러니까 4장 6절에도 보면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말도 다시 의역을 하면 복음이 지금은 죽어 있는 자들,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 있었을 때는 살아있던 자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해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20절 하반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그들이 전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물론 이 천사들이라고 만약에 옥에 있는 영들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전도라기보다는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 천사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이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반역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이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갇혀 있는 오늘날 그 반역한 천사들에게 복음이 또는 아니면 말씀이 선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아가 12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120년 동안 이제 사람의 수명이라는 얘기고 배를 짓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비가 올 것이고 다 멸망할 것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복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노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그 노아는 전도자이고 선포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 옥에 있는 영들을 제외하고는, 옥에 있는 영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영어로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성령으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도 이걸 지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이나 âm 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가둬놓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반역한 천사라고 이해하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분명히 또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반역한 천사들에서 별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둬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아마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홍수 이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는 매우 다른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도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환경도 급변했잖아요. 그 수명도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전과 노아의 홍수 이후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외우지는 않지만 많은 기독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죠. 근데 이 사도신경은 2세기경 로마 교회에서 세례문답 시에 사용하던 로마 교회의 신조였어요. 근데 일부 그 내용이 헬라어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 이제 교회가 카톨릭 서방교회 로마 중심으로 가면서 많은 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남아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대부분이 라틴어로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음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영어 문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그냥 영어로 한번 읽어 볼게요. H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셨는데, 그리고 영어로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19절로 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틴어 단어 자체가 지옥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하데스 이런 음부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문구가 가톨릭의 연옥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사실은 사도들이 작성한 신조가 아니에요. 2세기부터 시작해서 세례문답 때 사용하면서 소위 지금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게 12문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12 사도들이 한 문장씩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한 8세기쯤에 완성이 됐어요. 물론 내용들은 우리가 동의하지만 사도들이 작성한 신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문구가 연옥수를 주장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전도했다는 식의 잘못된 교리, 이것을 이제 사후기회설이라고 하는데, 죽은 뒤에도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이 교리적으로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독교파들 간에 서로 동의가 안 되니까 이 문구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 한국의 장로교 고신파 같은 데서는 2011년도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자기들끼리 새 번역안을 사도신경 새 번역안을 만들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문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뭘 얘기하라고 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은 뒤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20절 3간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구절들을 읽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장 20절에서 3장 20절 하반절에서 22절을 먼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에서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자, 이것은 세례 또는 침례라고 이제 이 표기되어 있는 이 단어. 한국말로 세례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씻는다는 말이잖아요. 씻는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요. 세례가 죄를 씻는다. 또 세례가 죄를 씻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제 잘못된 이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초기에 먼저 세례를 먼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회개 세례를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세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점차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세례, 우리가 이제 믿기로는 침수하는 이 침수례가 이제 기독교의 올바른 전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은 사람이 먼저고 믿는 것이 먼저고 세례는 후입니다. 침례는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또는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은혜와 믿음 이외에 구원의 다른 조건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물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통해서라는 말이 이제 헬라 말로 디아라는 말인데, 이 말을 잘 이해해 보면 물이 구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 조그마한 글씨로 표기해둔 것처럼 물을 뚫고 피했다, 물을 뚫고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넘쳤지만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물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많은 노아 시대 때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물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물을 뚫고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서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물로 심판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정원이 단 8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노아가 물을 피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피해서 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물 침례는요, 구원에 대한 공적인 간증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의 간정 또는 공적인 구원의 간정으로 물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받는 표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21절 이것은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자, 이것이 물 침례인지 성령 침례인지에 관해서는 해석들이 다양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 침례는 성령 침례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개역개정과처럼 만약 구원하는 표라고만 미리 이렇게 한다면 마치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보면 이것은 노아의 홍수의 물과 우리의 침례가 상응한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세번역은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례처럼 죄를 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에도 그렇고 물 침례의 경우도 그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받는 침례를 나타내기 위한 표상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우리를 구원케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침례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침례는 내적인 물리적인 의식이 아니라 침례가 대표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실체가 너희를 구원한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구원하는 힘을 물리적인 의식, 세례 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성령으로서의 거듭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세례는 어떠한 침례는 마술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적인 구원의 간정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침례받으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잘 하셔야 되네. 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하면 침례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은혜와 믿음 외에 구원에 다른 조건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거듭난 참 신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좀 펴실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자, 보시죠.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넘기셨어요. 2장 20절부터 22절도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자, 만일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베드로가 언급한 이 거짓 교사가 누구냐는 거죠. 거짓 교사가. 거짓 교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저 신자인데 조금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잘못 가르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로, 구원에 관한 근본 진리들을 왜곡해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하는. 그래, 배교라는 말이 있어요. 배교. 예, 배교는 때때로 믿는 사람이 뭐 예수님을 떠나갔거나 진리를 위배하는 것을 배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배교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겉으로 믿은 듯이 보였으나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고난이 오거나 또는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 표출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을 배교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교자는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나태할 수도 있고 때때로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때,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의 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형편없고 또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분의 주되심을 부인한다든지 자신의 구원을 부인한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이곳에서 등장하는 사람 거짓 교사는 진정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주님이 죄를 용서하셨나? 사셨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해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제한 속죄라는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편 속죄라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 시대를 막론하고 전 인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어야만 그에게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셨다는 말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짓밟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사셨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 개인이 그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가 그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백성들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자와 참 신자를 구별하시는 건 물론이고 참된 교사와 가짜 교사를 구분하는, 이 교사라는 말 자체가 마치 이제 신자가 성장하니까 나중에 교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순화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또는 뭐 기독교에 이탈했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거 보세요. 실제로는 부인하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게 아닌 말씀에 분명 앞에 보게 되면 어디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묘사를 보게 된다면 마치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굉장히 극악한 범죄로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진실한 신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잘 올바른 교사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사람이 죽은 뒤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연옥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죽은 뒤에도 뭐 기도를 많이 해주면 뭐 기회가 생긴다든지 또 교황이 사면권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은 다 거짓입니다. 불교에서 천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뭐 불교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 49제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제사를 잘 내주면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또 사후 기해설은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제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런 거짓된 것들을 믿지 않아야 되고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내 가족들과 동료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믿음 위에 구원의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배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신자고 가짜 교사입니다.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하고 때때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그가 거듭난 신자라면 그의 양심으로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자기의 구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잘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저 예면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갔다. 너무 멀리 갔다. 이런 경우는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참된 진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잘 계도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 있는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기이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잘못된 믿음 그리고 이전에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주님을 삶으로 부인한다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길을 본받아서 또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처럼 고난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